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004년도 경상남도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간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 여중생을 전화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려 기절시키고 유린하였고, 이를 촬영하여 계속 협박하고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1년간 폭행, 금품갈취, 불법 촬영,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더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 남부경찰서는 44명의 피의자 중 13명만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는 훈방 조치했으며 가해자들은 결국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끔찍한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결국 2008년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지길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벌은 10명이 기소되고 소년부 송치가 20명, 13명은 공소권 없음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은 단 한 명도 받지 않게 되어서 전과자는 가해자 중 전원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민단체나 개인이 재수사를 요구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묵살이 되었는데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조명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한 유튜버가 가해자 중 한 명의 신상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이 사람의 가족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자, 공개된 사람은 해고가 되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큰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가해자의 명단도 알고 있다면서 신상 공개를 차례대로 하겠다 공개한 겁니다. 가해자 44명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로 이것이 가능하냐 옳으냐 참 한 주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죄악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인간을 끊임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당연한 결과이며 죄가 가진 속성이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다윗의 끔찍한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을 이겨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그의 일생에 가장 추악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때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한창일 때 다윗이 어찌 되었는지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뭅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나 되어서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래를 내다보니 한 여인이 모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성이 발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곳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일반 가정집 집들이 훤히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집의 여인이 정결 의식대로 모욕하는 것을 우연히 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죄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저녁이 되어서나 일어나는 것 등을 볼 때 영적인 무장이 좀 해이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직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모욕하는 장면을 보았더라도 시선을 돌리거나 아이고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의 호기심은 계속됩니다. 사람을 보내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날 밤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여인이 임신을 알립니다. 당시 우리아는 전쟁터로 갔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있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면 불륜이 드러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다윗도 죄악이 드러나게 되겠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 군대의 동향과 전쟁이 어떠한지 묻고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 아내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아이가 남편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로 둔갑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나 너무나 충직했던 우리아 장수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우리아는 여전히 전쟁 중인데 자신의 상관인 요압과 자신의 부하들이 밖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냐면서 부하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튿날도 다윗이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우리아는 여전히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있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불륜 은폐가 실패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음신으로 출산으로 불륜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더욱 악한 꾀를 냅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투 선봉에 서게 한 후에 싸움이 한창일 때 군사를 뒤로 물러나게 하여 적군의 손에 죽이려는 계획을 편지로 보냅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으로 그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충직한 성격의 우리아가 왕의 편지를 미리 뜯어보지 않을 것을 알고 그 믿음까지 이용한 것이죠. 내용을 알 리 없는 우리아는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고 그대로 실행하여 결국 우리아는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은 성공했고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장례식을 치릅니다. 사건은 그렇게 감추어진 것 같았고 혹 다윗의 최측근이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왕의 비리를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죄악이 덮어지는 듯 하였으나 하나님은 아시죠. 사무엘하 11장 27절은 말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미망인이 된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 불륜으로 임신하였던 아기가 출산하였지만 이 모든 과정은 죄악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기 1년도 채 남짓하지 않은 이 짧은 시기에 다윗은 불륜과 거짓과 살인교사로 이루어진 커다란 죄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죄악을 다시 죄악으로 감추려는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게 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냥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같이 함께 먹고 자라며 딸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옵니다. 부자는 자기가 양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과 소는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 요리해 주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노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나 나단이 말합니다. 7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악을 자신이 바라보도록 한 가지 예화를 들어 설명한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죽을 자라고 말한 것처럼 결코 그냥 덮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부족하지 않을 복을 다 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아내들과 후궁까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또한 숨기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까지 죽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선포합니다. 10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후에 다윗 아들 간의 불화와 죽음 그리고 압살롬의 반영으로 성취됩니다. 물론 불륜으로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떳떳했던 다윗은 보이지 않고 어쩌다가 다윗이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서 다윗이 회개에 합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회개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드러나고 징계가 선포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과정으로 다시금 바로 서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회개의 과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 중 몇 사람은 과거 어린 시절 일이다, 철물을 때의 일이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을 변호했다는데, 여러분, 죄악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기억에서 멀어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고발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나단 선지자를 겁박하거나 무마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점인 겁니다. 이전 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겁박하거나 죽이며 무마시켰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같이 하자 해서 혹은 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죄를 전가하거나 정당화한다면 회개는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하지 않느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혹은 다 지난 일이 아니냐면서 자기 변호로 합리화로 나아간다면 회개할 기회는 영영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나단의 선포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불륜으로 낳은 아기가 심히 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앓아 누운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하다면 아마 더욱 고통할 겁니다. 게다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선포받은 것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며칠 앓다가 낫는 병들이 있죠. 낳고 난 다음에 그냥 털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만 이것은 죽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마음에 사무쳤을 겁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금식하며 땅에 엎드립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을 스스로에게 더욱더 더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회개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인 겁니다. 세 번째 단계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인 우리아가 이미 죽었지만 보통의 경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은 결코 바른 회개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사람에게 먼저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선행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이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였지만 결국 아이는 이래 만에 죽고 맙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야, 이거 다윗이 알면은 지금도 저렇게 알아 누워 있는데 더욱 마음에 상심이 클 것인데 자칫하다 몸이 상하겠다. 어떡하냐?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렇다고 대답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예, 그렇죠. 더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뭔가 마음이 상할 줄 알았는데 의연하게 대처하니 신하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22절 이하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자신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금식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까 하였던 것이고 하지만 아이가 죽고 난 후에는 담담히 징계를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또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받아야 됩니다. 룻기에서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나자 성을 떠납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사시대 그 성읍을 향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풍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율법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싫었고 징계가 싫어서 떠났습니다. 그런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투자 이민이 대박이 났습니까? 아니죠. 남편이 죽고 아들 둘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내려질 때 그게 단순히 재해나 우연히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일 때 우리는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 즉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교회에서 내리는 권징, 치리 잘 내리지 않죠. 아예. 왜 그렇습니까? 뭐 치리하면 아이고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네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교회가 진리와 법을 무시하더라도 그냥 잠잠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바른 권징이 행해질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준 교리로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도 교회의 권징은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출교를 제외한 권징의 모든 권징의 목적은 이 권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과정과 열매를 통해서 다시 세워려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내게 치리했으니 내가 이 교회를 피하겠다, 혹은 다른 데를 가겠다, 믿음 생활을 혹은 잠시 접겠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오미 가정의 불행이 나에게 닥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진정한 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윗처럼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요 바른 성도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지나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일깨워준 뒤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자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둔해지고 마비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날씨가 추워지면 추위를 느끼고 더워지면 더위를 느끼는 게 정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했을 경우에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죄의식을 느끼고 충분한 자숙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마지막으로 계속된 죄책감으로 자기 비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며 일정 시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다시금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물론 죄악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무거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숨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순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날마다 제단에 바치면서 자기의 죄를 씻어야 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염소 한 마리씩 작으면 비둘기 한 마리씩 묶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주차장에 묶어 놓고 내 차례 언제 되나 하면서 막 기다리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짐승의 희생제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계속 유예할 뿐입니다. 번거롭게 짝이 없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번제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죄악, 불법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혹 여러분 새벽 기도하거나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에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것들, 10년 전 사건, 20년 전 사건 떠올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죄를 저질렀는데 하면서 기도한 거 또 기도하고, 기도한 거 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개의 과정을 거쳤고 분명히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말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그 지었던 죄 있죠. 하나님 모르시는데 주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계속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데 여전히 그 죄책감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이와 같은 죄악과 그에 합당한 회개 속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어디를 기준 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얼마나 멉니까? 그렇게 멀리 아예 죄를 도말하시고 멀리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적절한 과정을 거쳤다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멀리 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금 일어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죄악을 시인하고 징계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나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